러시아의 소설가 안톤 체홉의 비탄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가나안 마부 이오나 포다포브는 얼마 전 아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아픔을 겪습니다. 천지가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슬픔을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었던 이오나는 마차를 타는 손님들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봅니다. 제 아들놈이 며칠 전 죽었답니다. 첫 번째 손님은 무슨 병으로 죽었노? 라고 대답해 주었지만 곧바로 마부에게 마차를 잘못 몬다며 야단을 쳤습니다. 두 번째 손님은 사람이란 모두 죽는 법입니다 라고 하는 초연한 대답을 했죠. 모두들 건성으로 들을 뿐 이오나의 슬픔을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이오나는 젊은 동료에게도 이야기를 붙여보지만 그는 두 마디도 듣지 않고 잠에 골아떨어져 버렸습니다. 불쌍한 이오나는 결국 이야기 상대를 찾아간 곳은 그의 말이 건초를 씹고 있는 마구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렴 내가 이제 마부 노릇을 하기에는 너무 늙었지. 내 아들놈이라면 얼마나 잘할까. 틀림없이 1등 마부가 되었을 텐데 살아있기만 하다면 말이야. 이렇게 이오나가 자신의 마음을 터놓고 죽은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대상은 유일하게 말이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아픔과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함께 이야기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이 배우자이든 친구이든 직장 동료이든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털어놓을 수 있는 상대가 있다는 것, 그리고 나를 이해해주고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참 행복한 일입니다. 어느새 2020년 한 해가 거의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주일은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밖에 남지 않았죠. 한 해의 마무리를 함께 성전에 모여서 하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각각의 가정에서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사실 올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이외의 거의 모든 교회 활동들이 올스톱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오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주일에는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교회에 나와 자녀들은 교회 학교에 데려다주고 본당에 들어와 예배를 드린 후에 5층 식당에 가서 함께 둘러앉아 식사도 하고 또 오후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들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여러 예배와 기도와 모임들이 있었죠. 수요 예배, 금요 다니엘 기도회, 또 평생대학, 또 어머니 기도회, 예일전도단 등 주중에도 다양한 예배와 모임들을 통해서 은혜 받고 함께 교제하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또 토요일에는 각 선교회와 기관들이 나와서 성전 곳곳을 청소하기도 하고 우리 청년들과 중고등부 학생들이 나와서 주일 예배를 준비하곤 했었습니다. 이렇게 언제든지 성전에 나와 예배도 드리고 또 교제도 하고 봉사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는 이런 예배와 모임, 활동과 봉사들을 통해서 예일교회 교인이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도 갖게 되고 나름대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는 영적인 안도감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런 모든 것들이 올스톱된 겁니다. 주일에도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주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과 자세로 드리시나요? 제가 종종 우리 성도님들께 여쭤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면 어떠시냐고? 그러면 하나같이 하는 대답이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다리도 쭉 뻗고 편하게 예배드리고 또 예배드리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예배가 예배답게 드려지지 않더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각 가정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계신가요? 이 시간에는 올 한 해 동안의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잘 지키셨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코로나로 인해 예배 이외에 외적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교회 활동이 다 멈춰지게 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이 멈춰지게 되면서 성전에 나오고 누군가가 챙겨줘야 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알아서 해야 하는 신앙생활로 바뀌게 되었죠.
또 교회에 나가고 예배에 참여하고 봉사를 하는 이런 외형적인 활동보다는 나 혼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 하나님과 1대1의 신앙이 더 중요해지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교회에 나가고 예배 시간에 나가면 설교 말씀도 들을 수 있고 함께 기도도 하게 되는데, 이제는 이런 것들을 나 혼자 알아서 스스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 혼자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야 되는 시간이 많아지게 된 겁니다. 다른 모든 활동들은 멈춰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이 코로나 기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잘 집중하셨습니까? 아니면 교회 가서 이것저것 안 해도 좋네, 안 하니까 좋네 라고 하면서 편안하게 지내셨습니까? 사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온전히 서 있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생물학자 베스티언이라는 사람이 작은 나뭇가지 사이나 덤불 사이에 집을 짓고 사는 이 거미를 관찰하면서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거미는 나뭇가지나 덤불 사이에 걸쳐있는 울타리 안에 새끼를 부화하는데, 만약 새끼들을 부화해 놓은 그 울타리에 조금이라도 위험한 일이 생기면 즉시로 어미거미가 막 달려와서 새끼들을 보호하더라는 거죠. 어떻게 어미거미가 새끼들의 동요를 그렇게 금방 알아차리고 돌아오는지 이 생물학자가 궁금해서 주의 깊게 관찰하다가 어미거미가 새끼들의 몸에 연결해 놓은 비단줄과 같은 그런 연결하는 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끼들이 적들의 위험을 받아서 몸을 심하게 움직이면 그 떨림이 어미거미에게 전해지게 되고 이 어미거미가 급히 달려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미거미와 그 새끼들 사이에 연결된 이 줄, 이것이 마치 생명줄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로 연결되어 있으면 어떠한 어려움과 위기가 와도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 안에 있는가,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관계 속에 내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긴밀한 관계가 우리를 끝까지 저 생명의 길 천국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우리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교회 중심, 공동체 중심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이런 교회 중심, 공동체 중심의 신앙 패턴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민낯이 드러나게 되었죠. 내가 그동안 정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었던 건지를 생각해 보게 되고, 내가 과연 하나님을 잘 정말 믿고 있었던 건가 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아이컨택이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두 사람 사이에 관계적인 갈등이 생기면서 쌓여왔던 것들을 서로 마주보고 앉아서 아이컨택을 하면서 차분히 이야기하고 풀어내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제가 잠깐 봤을 때는 배우 장관 씨와 그의 가족들이 나왔습니다. 이 장관 씨는 가족들과 대화할 때 모든 말을 질문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야? 엄마는 어디 갔어?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질문들이 이 가족들에게는 숨이 막힐 정도로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서로 이야기하는 거죠. 또 30대의 아들이 장광 씨에게 마음의 문을 닫게 된 사연을 이야기하는데, 어렸을 때 초등학교 시절 자신이 어떤 잘못된 일에 연루가 되었는데 그 일을 자신이 한 게 아닌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아들이 했다고 몰아가고 그때 보듬어줘야 될 이 아버지가 가장 크게 혼내더라는 거죠. 그때 이 아들은 내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고는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 프로그램 안에서 하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면서 풀어주는
그리고 화해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나도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비춰지는 것은 아닐까. 우리 아이들을 위해 뭐든지 할 수 있을 만큼 정말 많이 내가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데 정작 우리 아이들의 속마음은 잘 모르고 제대로 내가 소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종종 아버지 세대분들로부터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나는 죽으라고 처자식을 위해서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일했는데 고맙다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늘 뭐가 그렇게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은지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고 정말 그 아이들에게 잘해줬다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그 아이들에게 시간을 내고 대화를 하면서 속마음을 듣지 않으면 그 아이들의 마음을 알 수도 없고 마음을 터놓는 관계로 나아갈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 사람에게 집중하면서 늘 면밀히 살피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마음을 잘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지요. 한 집에 같이 사는 아내의 마음이나 자녀의 마음들도 알 수 없는 겁니다. 결국 관계는 만남과 대화를 통해 깊어지기 마련이죠. 깊은 관계는 겉으로 하는 행동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마음을 나누는 대화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런 시간과 대화를 통해서 깊은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는 모든 행위들, 즉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이 신앙생활들, 그 안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담겨있지 않으면 그것이 형식적인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생활 행위 자체가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이끌어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이 귀에 오염된 물만 먹고 살던 한 아프리카 사람이 미국 여행 중에 한 호텔에 묵게 되었습니다. 호텔에 있는 수도꼭지를 이렇게 돌리니까 깨끗한 물이 막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저것을 고향에 선물로 가져가야 되겠다. 저것만 가져가면 늘 오염된 물을 먹는 우리 고향도 이제는 물 걱정이 없겠어. 그리고는 그 수도꼭지를 가방에 넣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았어요. 내가 이제부터 우리 동네 물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수도꼭지를 돌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물이 나왔을까요? 아니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도꼭지와 물이 나오는 것은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 수도꼭지와 물의 근원이 연결되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앞에서 코로나로 인해 우리 신앙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교회 중심, 공동체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는가? 아니면 교회 생활을 하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죠. 그래서 신앙의 중심이 분명히 서 있는 분들은 코로나 상황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반면에 신앙의 중심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한 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지라고 하는 핑계로 더 편하고 쉬운 신앙생활을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코로나와 같은 상황에서도 신앙의 본질이 굳건하게 선 그런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마을에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이 3남매가 살고 있는 그런 베다니 마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오가실 때마다 이 베다니 마을에 종종 들리셨는데 그때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집에서 늘 예수님을 그리고 제자들을 공개하곤 했습니다. 그날도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잘 대접하고 싶은 마음에 막 분주했습니다.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막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옆에 앉아서 예수님이 말씀만을 듣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지금 예수님을 대접할 생각에 막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동생은 자신을 도와줄 생각은 하지도 않고 예수님 옆에 딱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는 것을 보자 이 마르다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아니 예수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왜 그냥 놔두십니까? 제 동생한테 저를 좀 도와주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41절과 42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본문 41절과 4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무슨 말씀입니까? 마르다야, 내가 나를 대접하는 일로 염려하며 근심하고 있구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 한 가지만 해도 그걸로 충분하고 족하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그가 하는 대로 그냥 두어라. 이런 말씀이죠.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자신은 지금 예수님을 잘 대접하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건데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는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니 도대체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하는 건가? 서운한 마음까지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왜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마르다가 하고 있는 행위는 분명 예수님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분명 마르다의 마음을 다 아시고 기뻐하시며 칭찬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이 상황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잘 대접하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안에 사는 것, 또 예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마르다가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마르다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그것도 분명 예수님을 위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고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교제하면서 진정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 마리아는 그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의 이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신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방을 그렇게 하다 보면 정성껏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황송할 정도로 잘 준비해서 대접해 주십니다. 근데 간혹 이런 일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이제 말씀을 전하고 또 마지막으로 그 가정을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고 나서 눈을 뜨고 보면 신방 받는 분이 안 계세요. 그래서 어디 계신가 이렇게 보면 가스불 켜러 가신 거죠. 맛있는 식사를 빨리 대접해 주시려고 그 사이에 일어나서 이제 가스불을 켜러 가시는 겁니다. 또 어떤 경우는 말씀을 듣는 중에도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일어나셔서 또 들여다보시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황송할 정도로 감사하죠. 그러나 예배가 먼저고 말씀이 먼저죠. 은혜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지금 마르다가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극진히 대접하고 싶은 그 마음,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그러나 오랜만에 만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싶은 그 마리아의 마음은 더 귀하다. 그것이 먼저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신앙생활로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하는 신앙적인 행위들 너무나 귀한 것들입니다. 주일에 정해진 시간에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내 시간과 내 물질을 들여서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적인 모습들이 정말 회복되기를 간절히 지금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매주 하는 신앙적인 행위에 안주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신앙의 행위 자체가 우리를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관계로 인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뛰지만 그 아이들과 시간을 내서 함께 대화하고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그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갖지 않으면 그 아이들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겉으로 하는 거룩한 행위들, 신앙적인 행위들을 하는 것, 열심히 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관계로 가는 시간들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얼마나 열심히 율법을 암송하고 지키고 그 안에 살았는지 모릅니다.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사드리고 회당에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처럼 하나님 믿는 일에 특심인 사람들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니, 우리처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누가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나?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얼마나 많이 암송하고 율법을 잘 지켰는데.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신앙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데 정작 그들의 마음과 중심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겉모습의 행위는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열심이었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과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깊이 있는 영적인 교제로 나가지 못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신앙생활이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코로나가 우리를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에 집중하게 만들어줍니다. 겉으로 하는 신앙의 행위가 아니라 진짜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자주 만나고 대화하고 있었나?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려고 몸부림쳤나?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나는 얼마나 갖고 있었나? 하나님의 사람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동행했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늘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눴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많은 시편들 속에서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며 묵상하는 가운데 만난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씩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1대1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도 새벽 시간에 때론 모든 일과가 끝난 후에 혼자 조용한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코로나 때문에 신앙생활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렵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진정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바라보며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깊이 있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할 것인가? 이것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간 내가 코로나만 탓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교제의 시간을 많이 가지리라 다짐하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관계 속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녹처럼, 다윗처럼 날마다 주님과 온전한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에게 주님을 믿는 이 귀한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교제하고 이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이 모든 것들이 딱 멈춰지고 나니까 때로는 공허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건가? 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과 더 깊은 1대1의 만남의 시간이 부족했구나. 내가 주님과 더 깊이 있는 만남의 자리로 나아가야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님의 마음을 읽고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들을 더 많이 가져야지 라고 결단하며 그 시간대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